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댈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사자와 까마귀는 먹이를 위해 사냥해야 하는 피조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사냥의 성공 여부입니다. 당연히 욥은 사냥의 성공 여부에 관여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먹이시는 존재이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짐승이 포식자라도 먹이 사슬이 끊어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먹이 사슬을 유지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언제 구부려서 새끼를 낳는지를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놓는지를 아느냐? 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나면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염소와 들사슴의 생태 주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걸 말해 주십니다. 생태계의 운영과 틀, 또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모든 사이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주어서 자유롭게 해 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에게 메인 줄을 풀어 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였느냐? 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고 소금기 있는 땅을 살 곳으로 삼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들나귀가 시끄러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들나귀를 길들이지 못하고 일을 시키지도 못한다. 산은 들나귀가 마음껏 풀을 뜯는 초장이다. 푸른 풀은 들나귀가 찾는 먹이다. 들나귀를 통해서는 이 짐승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 공간을 자유롭게 영위하는 채워짐을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는 결코 빈 공간이 아니고 무질서가 아닙니다.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영역의 분리와 또 충만한 채워짐을 경험합니다. 현대 과학의 발견은 그것을 진화라는 설명으로 채워 넣겠지만 이 무작위성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꼭 알맞는 적응의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들소가 내 이를 거두러 주겠느냐? 들소가 내 외양간에서 잠을 자겠느냐? 내가 들소에게 쟁기를 메어 주어서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들소들이 내 말을 따라서 밭을 갈겠느냐? 들소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하기 힘든 일을 들소에게 떠맡길 수 있겠느냐? 들소가 심은 것을 거두어 들여서 타작마당에 쌓아 줄 것 같으냐? 인간이 자연 만물의 많은 것들을 통제하고 또 생산성을 높여서 살아가지만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야생의 생물들 중에서 이 들소는 통제할 수 없는 동물로 등장하고 있어요. 가축으로 통제된 소는 쟁기를 주어서 밭을 갈게 만들 수 있지만 이 야생의 소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이 왜 생겨나는지 우리가 그 설명을 모두 다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뉘는 거다라는 설명만 가능합니다.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는 하지만 황새처럼 날지는 못한다. 타조가 땅바닥에다가 알을 낳는 것은 흙이 그 알을 따스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어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한다.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를 마치 제가 낳은 알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알을 낳은 일이 헛수고가 되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하니 이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한 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 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긴다.
타조는 재빠름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점에도 불구하고 새처럼 날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과학적 설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자연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설명으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만물에는 질서와 허락된 채워짐이 존재합니다. 그 영역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타조의 이 장점과 단점의 설계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욥은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내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었느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세당당한 콧소리를 내가 만들어 주었느냐? 앞발굽으로 땅을 마구 파대면서 힘껏 앞으로 나가서 싸운다. 그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른다.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말을 탄 용사의 화살통이 덜커덕 소리를 내며 긴 창과 짧은 창이 햇빛에 번쩍인다. 나팔 소리만 들으면 머물러 서 있지 않고 흥분하여 성난 모습으로 땅을 박차면서 내달린다. 나팔을 불 때마다 힝힝하고 콧김을 뿜으며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지휘관들의 호령과 고함 소리를 듣는다. 야생성을 가진 타조 외에 군마로 사용되는 이 말은 인간에게 길들여지면서 그 특성으로 인해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동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너지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동물의 효과적인 인간의 다스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내게서 배운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을 따른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살핀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이제 또다시 통제력이 없는 동물, 가장 높이 나는 새 독수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독수리의 강력한 사냥 실력은 앞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자를 생각나게 만들죠. 통제 불가능한 강력한 사냥꾼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인간은 그 모든 생물들에 대한 통제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먹이까지도 제공하십니다. 이런 동물의 사슬들이 생명의 사이클들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 속에서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진리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인류의 강력한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많은 발견과 발전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업적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과학의 발견이 자연에 대한 무한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종류의 발전도 실제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연구의 어떤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속에서 어떤 핵심적인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은 생명과 죽음입니다.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권한도 또 죽을 수 있는 권한조차도 없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우리를 100년, 200년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한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밖에서도 무한한 세계를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유한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이 우주적인 혼돈과 악의 상징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통해서 이런 우주적인 악에 대해서 이 깊은 설명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들 그리고 그 안에 채워진 생명들에 대한 이 설명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생명과 죽음마저도 통제력을 행사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세계를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가 허락받은 세계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락된 세계가 이제 곧 영원한 세계로 발전하리라는 것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는 소망으로 가득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계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 얻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업적과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속에서 허락된 것들 안에만 그 통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배웁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생명으로 가득 찬 우주 공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놓여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공간 안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에 허락된 영역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며 그 안에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경험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통제하시는 세계 속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